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는 생명의 삶 5월 1일자 금요일자 큐티 신명기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로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을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섬기는 곳 그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3절에 불사르고 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대로 함으로 세상에서는 불화와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들어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랬더니 민족들의 투쟁이 생기고 그들의 종교를 파멸하고 불사르고 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생의 옛 모습이 세상 권세에, 지옥 권세에, 마귀 권세에 붙잡힌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과 양립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복됨을 위하여 펼치셨는데 이 지상을, 이 세상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인생들의 행복을 위하심으로 세상 권세, 죄악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물러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쳐올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우상 숭배, 이 세상의 종교에 대하여 믿음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도들이 나아갈 때에 사람에 대해서는 품고 변화시키고 해야 할 것이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권세, 바꿔 표현하면 문화 혹은 종교, 습속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얽어 매고 있는 문화, 종교, 풍습이란 이름으로 얽어 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정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강북구에서 한 10여 년 목회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강북구에 10여 년이 있었는데 그때에 강북구에서 무슨 산에서 드리는 산에서 하는 제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등산객 죽지 말라고 산에서 좋은 일들 있으라고 산불 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구술하는데 그게 문화행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러한 방식이죠. 문화 혹은 풍습, 종교가 그런 방식으로 양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인데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사랑으로 그것에 속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일이고 혹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인데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도구들인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서 나아갈 때에 여기 복주심에 대해서도 9절에 나오는데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신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하십니다. 형통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가시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어려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갈등, 그래서 환경과 인간에게 통해서 주어진 저주의 한 가지로 이 가시와 엉겅퀴 속에 씨를 뿌리고 또 기경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 일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일은 이 지상에서 힘써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인데 그것이 복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면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수고하지 않고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부지런히 충성되이 일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복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심을 허락하심을 받는 이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말씀만 듭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보다 옛날에는 입시가 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생은 70년대 때의 대학은 4년제 대학은 학생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쟁이 심했던 편인데 고3이 되면 교회 다니던 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교회 나오던 고3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자라던 교회에는 교회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기타 치면서 복음송 부르고 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니네들은 고3이 되어갖고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서 나와서 그 복음송 부르고 날마다 교회 왔던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다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열심을 다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시와 엉겅퀴 많은 세상에서 열매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영광을, 공로를 나에게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들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이 공부 다 해도 열심히 해도 어떤 이는 공부한 것에 출제가 많이 돼서 좋은 점수 얻기도 하고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출제되지 않는 것만 공부해 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이거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의 모든 열심 위에 하나님의 경륜 중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알고 겸손한 자들이 받아 누릴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음 안에서 겸손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충돌하고 또 이 세상 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세상 권세, 죄악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물리칠 총명이 주의 무리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충성되이 주님을 섬길 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오니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쓰임 받으며 주 안에 힘을 얻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